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주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실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다같이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강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요 너무나 또 중요하다 그랬죠.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또 이스라엘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이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모든 기준의 말씀이 어디냐면은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이 율법의 기준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율법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 창세기부터 쭉 천지를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성막을 짓고 결론은 뭐죠? 그걸 이제 율법을 갱신하면서 오늘 40년이 지나서 또 갱신하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그걸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이런 판결과 하나님께서 규정한 규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게 기준이다.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의 기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명기의 이 구조를 우리가 소론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6장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너는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거기서 슈마 그 맨 끝하고 그 다음에 에이드란 말이 유일하다. 그 끝자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 이웃들이 봐요. 저 사람이 사는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그런 기준,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장에서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땅 은혜 주시고 잘 먹을 때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나를 기억하라. 지난주 제목 그거였잖아요. 내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울 때 그 위기예요. 그럼 오늘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7 족속과 우상들과 외부적인 그런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장 구조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오늘 이 7장이요. 여기에 이제 키아즘 구조라 그래가지고 A는 맨 끝에 A는 A-와 짝을 이루고 B는 B-와 짝을 이루고 C는 가운데 있죠. 요런 구조가 될 때는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 요거 나중에 영상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서 요 구절을 통해서 7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했던 이야기를 25절과 26절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11절 이야기가 17절과 24절 짝을 또 이루고 이렇게 나가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1절 한번 볼까요? 예. 1절 한번 봅시다. 예. 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그 땅에 들이시고 그 7 족속들을 그 너보다 힘이 센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내게 넘겨치게 하는데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진멸이 지금 오늘 이 7장에 진멸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씩 우리는 한글 그냥 진멸이지만은 원어에는 조금씩 다른 단어가 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들 7 족속들을 다 죽이고 진멸해라. 완전히 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국률이 없고 자비가 없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누구?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심판은 그게 우리가 심판 때 쓴다. 베마, 헬라어 베마는 상급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자비가 없는 심판이에요. 국률이 없는 심판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지요? 그들이 뭐냐면은 그 여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죠? 예, 솔로몬이었잖아요. 예, 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자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돕다 이 말은 내 앞에 서서 돕는 자예요. 맞선 내 앞에 상대에 마주 보는 자가 돕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뭐예요? 아들 낳잖아요. 예, 그 여자가 이 배필한 말이 그 어근이 가르치다, 계시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날 때 근데 그걸 이제 돕는 배필한 이 말이 여성으로 써야 되는데 남성으로 썼어요. 남성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제 이게 성경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오늘 설명하는 게 주된 게 아니니까 창세기 강해 보시면 나와요. 유튜브에 2장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돕는 배필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 만나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아들을 낳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들을 복음으로 자식을 낳고 예수님의 그 열매를 낳고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근데 이 여자를 잘못 만나면은 이게 올무가 되어서 그게 이제 유혹거리가 되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하는 것들, 그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디모데 후서를 읽을게요. 디모데 후서 4장 또 뛰어넘어서 4장 10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부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과 사랑하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변질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지 못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 자, 이 우상들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잖아요. 이게 우상들이 지금 70개가 넘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우상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국가관이고 인생관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걸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불살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 그 다음에 7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우상을 지금 불살하라고 그랬죠? 7장 9절. 두 번째는 너희는 선택받은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했잖아요. 6장에서. 자, 일단 넘어갈게요. 또 복습되니까 6절 한번 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민이란 것은 거룩한 백성, 봉헌된 백성,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단 말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된 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봉헌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 네, 그냥 넘어갈게요. 또 복습에 또 돌아가니까 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기업 이렇게 나와요. 이 기업이란 말이 세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뜻이 특별한 보석, 재산, 그 어근이 잠가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어디에 잠겨둔 은밀하고 특별한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또 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 저와 여러분을 뽑아 두셔서 하나님의 그 창고에 이렇게 하나님의 재산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같이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뭐 보석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뻐 죽는 거야 그냥. 예. 지금 우리의 육신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이게 하샤크 이 말인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기뻐하구나. 근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요. 뜻이 달라붙다, 열렬히 사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6장 했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 질투의 어근도 열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열렬히 열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나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탁탁 달라붙어가지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달라붙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느 정도 달라붙었다 했어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데요. 영원토록 함께 떠나지 않는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 뽑아서 보석으로 재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서 성민을 삼아주시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여러분 귀한 보석 어떻게 해요? 보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매일매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입 맞추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예. 1장 26절요. 신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그러면서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미련하고 이런 자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약한 숫자가 적고 했기 때문에 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2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선한 것과 멸시받는 걸 택해서
또 세상에 있는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대요. 그 다음에 29절도 보니까요. 또 뭐라 그래요? 이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30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의롭고 거룩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백성이냐? 그들의 특징이 어떤 백성이냐면 오직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 자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사 대적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를 끄집어내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 지금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자격이 있어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게 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에 통치한 나라는 은혜예요. 시작도 그 다음에 통치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고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자기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올해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 농사 지으면서 다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 과거도 감사, 지금도 감사, 하나님 감사, 또 앞으로 지켜줄 감사,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농사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율법을 지키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감사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는 갈등이 없고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약교 초대교회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내 안에 자랑이 나오잖아요. 뭔가 조금만 아니면 섭섭함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내 안에 오늘 7 족속이에요. 오늘 뒤에 나오는데 진멸해야 될 것들 박살내고 진멸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성민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듣게 해주는데요. 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의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십니다. 누가 맹세를 지켜요?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해놓고서는 그 약속을 자기가 약속해놓고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 그림과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권능으로 어떻게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손에서 속량했다. 값을 지고 지불하고 샀다 너희를.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줬으니까 그게 네 하나님이야. 그냥 그제 놓고서 내가 네 아버지다 네 하나님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낳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네 아버지야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시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또 미워한 자에게는요. 보응하신대요. 그 여호와를 신학에도요. 여호와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은 자래요. 아예 그 자체가. 10절도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네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12절.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민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농사법, 우상,
뭐 이런 것들 따르지 말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면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평생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화나 모든 기술이나 다 뒤떨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안 돼요. 기술도 없고 뭐 다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은, 자 12절 하나님이 먼저 인애를 베푸지,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이걸 베풀어 주신대요. 그 다음에 13절, 그게 뭐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를 번성하게 하신대요. 예.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소생, 저와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음식들, 먹는 것들. 이게 지금 곡식도 다간, 포도주도 티로시 이런 건데요. 이게 다 우상 이름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우상 다 이름이에요. 가난한族들이 딱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 생명이거든요. 음식들이. 곡식도 포도주도 뭐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신들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이게. 그 다 우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번식하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생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복을 받는데 만민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예, 이스만 대통령도 기독교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더래.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새끼를 낳게 한대요. 그 다음에 15절도 보니까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약이 제대로 있겠어요. 요즘은 온갖 약도 다 있고 하지만은 뭐 옛날에 병 걸리고 하면 뭐 치료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악질, 이거 10가지 재앙을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걸리지 않게 하겠다. 예. 오히려 미워하는 자에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6절. 그러니까 넘겨주신 그 민족들을 국리를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여기서 또 진멸은 이게 이제 한번 볼게요. 거기에 2절 한번 가볼게요.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나오죠. 요건 이제 진멸이란 말이 하람, 그 세 번째 줄 맨 앞에 보면은 요건 이제 하람인데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울 왕한테 그 하나님이 다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해서 바친다 이런 뜻이 있고 오늘 여기 16절에서 이 진멸이란 것은 아칼인데 잡아먹다 이런 거예요. 맹수들이 막 굶주린 맹수들이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그들을 잡아먹어라. 진멸해라. 예. 근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겠다. 이렇게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러면 봅시다. 신명기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켜라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아직 저도 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미 영적인 부분 받았지만은 육적으로도 정말 좀 뭔가 좀 궁핍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네. 마음껏 어디 누굴 만나면 식사 대접하고 싶고 마음껏 좀 베풀고 싶고 좀 그래요.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위치가 좀 그래 위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노예도 어디 가든 제가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베풀어야 될 위치예요. 나이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옛날에는 막 기도만 하고 뭐 어디 가도 막 그냥 막 선배들이고 뭐고 다 얻고 뭐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또 달라요. 그냥 막 조금 이제 짜증 아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뭔가 달라고 그냥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서 뭔가 건강도 물질도 그 복을 하나님 그걸 우리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또 주신대요. 할렐루야. 나쁜 것은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또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이런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셔야 괜찮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저주가 다 가난과 저주가 다 거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도 여러분 그 믿고 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파면 어디서 땅을 파면 샘물이 터질 것처럼 하나님 풍부 터질 수 있어. 할렐루야.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목사도 좀 복을 받잖아요. 목사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서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7장 9절을요.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9절을 보니까 이제 17절부터는요. 또 그림을 보니까 비다시가 또 나가요. 이렇게 비다시 구절로 나가는데 성민의 삶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 성도잖아요. 성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민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17절 한번 볼게요. 24절까지예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되, 이건 이제 기억하라 원어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 기억하라 이렇게 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오늘 신학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겨야 될 적들이 너무 커요. 건강, 물질, 성공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거 난공불락이야. 어떻게 이걸 해결해? 이게 이 적이, 이 문제가, 이 환란이, 이 고난이 나보다 더 커. 내가 이길 힘이 없어.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어요. 정말 폭풍과 여러분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막 몰아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교회도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죄 지어서 그랬나, 그럼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비록 잘못해서 죄 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죄 지어서 그랬나 하고 자들하고 여러분 하면은 안 돼요.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생기고 복도 여러분 때문에 생기고 저주도 여러분 때문에 생기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얼핏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 가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먼저 가 계신다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때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풍랑이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막 책망을 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앞에, 이 세상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일하시고 우리 교회 일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6장 끝에 그 앞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한 것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이런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업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땅만 고개 숙여서 땅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높이 달린 장대, 높이 달린 십자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죠? 그 눈을 든단 말은 눈을 들어 별을 봐라. 눈을 들어 봐라.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와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시간, 이 예배 시간 눈을 드는 시간이에요. 땅만 쳐다 근심하고 한숨만 짓다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눈을 드는 시간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역사하신 기적 일어나는 예수님의 행하신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낸대요. 왕벌.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싸움을 먼저 거신다는 것들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싸워주시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병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21절 또 어떻게 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마귀를 만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능히 우리를 지옥 보낼 자를 두려워해야지. 왜 그 땅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봅시다. 너희 중에 계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시험했지만 우리 중에 계신대요. 아멘. 자,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성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을 급하게 다 몰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이 난무하니까 오히려 피해를 입으니까 조금씩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이게 있고 축복이 덜이 오잖아요. 그 덜이 오는 게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금방 와버리면 우리 믿음도 팔아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덜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은혜고 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23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 여기 또 진멸은요, 샤마드 또 다른 거예요. 앞에 두 개와 다른 진멸이에요. 파괴하고 건절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마침내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고 잡아서 완전히 바쳐서 2절에 나온 진멸은 하나님이 바쳐서 봉헌해라. 예, 그 철저하게 죽이라. 어미와 새끼 같이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진멸하라. 이 아칼이라는 것은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고요. 24절 이 진멸은요, 샤마드란 말인데 파괴하고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26절에서 또 진멸하라 또 나온 게 있어요. 이건 또 헤렘이란 말인데 완전히 파괴하고 저주라 뭐 이런 말인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이렇게 진멸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막 이런 전쟁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대적을 너에게 맡기고 너에게 넘겨주시고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이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해서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겁먹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지해 나가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대적들이 그냥 자기들 물러가. 또 자기들 도망가. 그냥 나는 이렇게 걸어갈 뿐인데, 땅만 밟을 뿐인데, 예배하고 기도할 뿐인데 대적들이 그냥 없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거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세와 근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진멸하고 박살내버리고 잡아먹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느냐? 이게 뭐냐? 무슨 전쟁이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가볼게요. 16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멜렉과 전쟁하는데 뭐냐면 아멜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멜렉이 지금 없는데 무슨 대대로 싸워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참 제가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하다가 일주일 만에 부활주일인데 전도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하고 또 하고 내가 전도하고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급하게 일주일 동안 사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특별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전도주의를 하고 총동원 전도를 하자 해서 그거보다 효과가 더 많았던 것 같아. 10명 넘게 와가지고 그냥 선물을 또 인터넷 샀는데 뭐 몇 명 오겠나 하고 그냥 처음에 이제 한 10몇 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 뭐 오겠나 하고 한 몇 개만 산다다가 또 가고 여러분 모르지만 뒤에 가서 또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뭔가 영적 싸움이 우리가 기도해온 게 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 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지금 끊임없이 까부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늘 깨어서 정신을 차고 근신하여서 깨어라. 이 싸움은 마귀는요 쉬지 않아요.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고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전투적인 삶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중고신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 중에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안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았단 말은 제사장이 앉는단 말은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앉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앉는단 말은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같이 앉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확인해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데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의 개념, 왕의 개념, 이런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이런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왜 순종해야 돼요? 나를 끄집어 내었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를 낳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왜 효도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효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이게 핵심이에요. 에베소 지금 2장 7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지금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내 일생을 통해서 뭘 자랑해야 돼요? 나는 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참 간증이 위험해요. 간증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는 저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 하나님 복 받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의 자격과 저 사람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복을, 우리 김요하 집사님 하나님이 또 그 집을 준 것처럼 뭐 새벽기도 했으니까 저래 복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주잖아요. 은혜다 이렇게 터질 만큼.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그 백성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 이게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와서 이걸 열려야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은혜네. 그게 눈이 안 열리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고해서 내가 본 거니까 이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말하고, 내 자식이 샷 빠지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직장 샷 빠져 돈 벌어오는 게 이게 무슨 은혜냐고. 내 자식 수고한 거지. 그 은혜의 눈이 안 열리면 모든 게 다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그걸 도적이라고. 도적. 하나님 헤롯 왕이 목소리가 좋아서 신의 음성 같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입혀줬는데, 그러니까 충이 무고가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도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예, 그 다음에 봅시다. 마지막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 넘어갑시다. 예. 다시 7장 9절 한번 봅시다. 7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예,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랬잖아요. A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다시 25절부터 26절까지. 예, 가나안 우상 또 불사르라 그래요. 25절 한번 봅시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그러니까 탐스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리 복 받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저들이 사는 방법이나 저들이 사는 삶의 원칙 보면 나도 유혹도 흔들려. 나도 저렇게 돈 벌어볼까?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게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너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이라. 그러니까 그들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맥주자 그랬잖아요. 가정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라 그랬잖아요. 예. 표를 두고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둬서 사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우리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합시다.